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목동 신월국 성신 예배를 통하여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교양재단을 통하여 제가 받은 사랑과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교양재단을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지금의 남편 이원돈 집사의 권유로 한 교회의 주일 대학부 찬양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대학부 찬양이 좋아 시간이 되면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2003년 이원돈 집사와 결혼하고 나서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여 이곳저곳 교회를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다 보니 저희 신앙은 자라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신우이인 목동교구 이원혜 집사의 권유로 한 경양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당의자 석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쉽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정말 좋아 남편 이원돈 집사를 졸라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경양인이 되었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라 목사님의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그때부터 구역 예배, 세도식반,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님의 일을 위한 각종 헌금도 정성껏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앙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남편 이원돈 집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영적 물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고 저는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양을 통하여 받은 은혜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축복 속에서 저희 부부에겐 한 가지 근심의 기도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딜 가든 아기를 안 가진다는 질문이 따라다녔고 양가 부모님께도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4년째 임신을 하였지만 유산을 냈고 그 이후 여러 번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10년 만인 작년에 쌍둥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과 유산의 반복으로 인해 제 몸의 상태로는 쌍둥이는 품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 임신 12주에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14주에 자궁 경부를 묶는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16주에 묶은 부위가 벌어져 조기 진통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자궁 성은증이라는 병명으로 자궁이 어느 시점에서 늘어나지 않아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병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조기 진통 억제제와 심하면 진통제까지 먹어가며 온전한 출산을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7주쯤 갑자기 내가 왜 아이를 가지려고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였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제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고백이 있으는 밑에 아이의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자궁 내 공간이 확보되었고 벌어졌던 자궁 경부가 닫혔습니다. 그렇게 밑에 아기는 2주를 더 버텼지만 자궁 밖으로 탯줄이 나와버려 두 아이 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아이라도 품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별로 서운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수련이와 전공의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지만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유산되면 다른 아이도 유산될 확률은 90%가 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였고 성공 사례도 몇 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담당 교수님이 무슨 생각인지 밑에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일부는 밀어 올려 다시 공합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로 인한 감염으로 이틀 뒤 진통이 시작되었고 또 한 번 교수님은 휴일 밤에 병원으로 달려와 밑에 아이는 감염이 심해 더 이상 안 된다고 아이를 꺼내자고 하였습니다. 성공 확률은 10% 미만.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저는 무통주사 의지에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이틀이 고비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수술을 집도한 담당 교수님 보고 병원 내 다른 의료진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적이라고. 저 말고도 비슷한 시기에 입원한 새 쌍둥이 산모들도 하나이라도 살리려고 수술을 시행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저만 성공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안 사실은 밑에 아기가 병원군을 온몸으로 지켜내었기 때문에 한 아이가 감염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반을 더 버텼지만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작은 공간은 좁아져 묶었던 작은 경부의 실이 끊어지면서 양수가 터졌습니다. 더군다나 라온이는 횡하로 엉덩이가 밑으로 향해 있어 조금만 지체했다면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2012년 4월 24일 제태주수 26주 1일 몸무게 900g 초옥소 미숙아로 라온이는 태어났습니다. 26주 미만 몸무게 1kg 미만인 미숙아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이 되는데 라온이는 모든 기관들이 많이 나빴지만 수술 없이 84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건강하게 태어나여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이었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좋음과 물술이 힘이 아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목으로 사용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세상의 모든 능력을 부끄럽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요 은혜임을 제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임신 초기부터 출산 그리고 퇴원 후 라온이와 제가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오늘 라온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당회자 목사님께 영화 기도와 함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생명의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라온이는 열매라의 돌 온절을 쓰는데 이름 뜻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라온이를 통해 믿지 않은 친정 식구들과 더 나아가 별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커나가기를 기원하고 서원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온이가 별로써 구원의 열매로서 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제 의지로 제 생각대로 살아온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힘들었던 과정 속에 성숙한 부모가 되는 축복을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보는 경향에서 만난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는 당회자 목사님을 통해 더욱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